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런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는데 우리를 향해서 조건 없는 사랑을 주셨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할 수 없고 줄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희생적인 사랑이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것도 죄인을 위해서 죽어 마땅한 자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 아들 그냥 돈을 준다든지 뭐 필요를 채워준다든지 그거는 그래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들을 어떻게 줍니까? 죄인을 향한 그 할 수 없는 줄 수 없는 사랑을 내어주신 것 이해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원한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 사랑은 여전합니다. 우리를 잊지 않고 포기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면 그 사랑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내가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 삶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으로 질문한다면 내가 살아가야 될 가장 큰 계명, 내 삶의 지침, 내 삶의 기준, 그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십니까? 애플사의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어 있는데 그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 재산이 얼마였느냐?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8조 2,900억 원. 아무도 안 놀라시네. 그 정도는 우리한테 껌값이잖아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338개 특허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도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그야말로 혁신의 아이콘, 부와 성공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한 고백이 있습니다. 2011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2004년부터 췌장암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부와 성공을 추구하다가 비틀린 사람이 되었다. 고백하면서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그렇게 이룬 부를 내가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 오직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이어진 추억뿐인데 그것이 진정한 부이고 우리에게 나아갈 힘과 빛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므로 소중한 가족이나 이웃들과 사랑하며 살라. 그가 남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인 거죠. 자,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가장 내 삶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계명은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받으시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자,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할 수 없고 줄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주셨고 나를 향해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았다면, 그 사랑을 내가 지금도 받고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고 반드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뭐 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말씀하시고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너의 주가 되신다면, 너의 주인이 되신다면, 너의 구세주가 되신다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첫 번째,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과 열정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감정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쾌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지는 어떤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과 열정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경외심이 우리 마음 안에 딱 자리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가 마음을 다한 사랑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을 다한 사랑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숨을 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11조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 다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 내 재능, 내게 주어진 기회, 내게 주어진 물질, 뭐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온전한 헌신이 내 안에 있어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는데 내가 저 사람도 사랑한다. 물론 보편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나와 너의 관계에서 나누어지는 그 사랑, 그 마음이 나누어지면 그 사랑받는 사람은 그게 사랑이라고 느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에 치우쳐서, 내 섭섭함에 빠져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내 감정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을 맞추어가고 그 뜻에 맞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표정들이, 목사님,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그거 내 쓰려고 돈 벌었어요. 내가 그거 만족하려고 그렇게 내가 부둥켜 안고 살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요? 그거 나한테 너무 손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 나한테 너무 불편한데요? 그러면 나는요, 내 거 다 뺏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만족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손해보는 인생이어서 하나님이 너 나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존재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건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희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내 맘대로 못 사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가장 빛나게, 가장 멋있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삶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또 하나의 사랑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이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되어져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이미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내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으면 충만은 뭐라고 했어요? 넘치는 거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히 부음바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 그 충만은 자연히 흘러서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고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이웃 사랑의 근거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웃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한번 볼까요? 자,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 그 말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다.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랑에 근거되어져서 우리는 다른 형제와 자매,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자연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마치 하나의 세트인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거꾸로 이야기해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사망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엄중하고도 심각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과 다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좀 별개로 생각하는 마음이 그래도 있어요. 왜냐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그런데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나는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는데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어렵다면 우리는 바로 그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형제와 자매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함이 내 안에 있기에 하나님,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물붓듯 부어주시는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쳐서, 의지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으로 가져가는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나오죠.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건 뭘 강조합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수직적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수평적 사랑이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첫째 계명이 둘째가 이렇다고 이야기한 것이 이 첫째, 둘째가 순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동시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 이웃 사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거나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수평적 사랑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분들이 계셔요. 자기 거 퍼다 주고 자기 손에 되더라도 희생이 되더라도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진 것으로 모든 사람을 구제하고 너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 이렇게 반문하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가진 것으로 구제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적금 다 깨트려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줍니다.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분위기상에 대답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신 것 같은데 아니 내가 가진 거 그 집을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해줬어요.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사랑이죠. 예. 자, 다른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 사람 살리고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사랑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는 존재 목적이 뭐냐면 생존이에요. 그러면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수직적인 사랑, 조건 없는 희생적인 그리고 영원한 사랑,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진 바 되어질 때 우리는 진짜 사랑에 눈을 뜨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했던 생존을 위한 이타적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내가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위해 기꺼이 내가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것도 포기치 않는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결단되어질 때 그 속에서 진짜 사랑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될 수 없는 사랑이다. 이게 우리 마음 안에 딱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바로 사랑은 뭐다? 행동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 말로 표현합니다. 또 감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죠.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이제 중학생인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너 집 나가! 부모님들 절대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애들 집 나갑니다. 진짜 막 집을 나가더래요. 걱정이 확 되더래요. 아버지 입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준 거 다 벗고 나가. 그러니까 애가 아니 그거 벗으면 빨가벗으란 말이에요. 그럼 집 나가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부모는. 그래서 기대도 하고 그래도 바람도 있고 한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 이 사랑이 행동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셨어요. 말라기서 보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까?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좀 보여주거나 하세요. 그런 의미의 내용들이 말라기서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 내가 아들 예수를 너를 대신하여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는 그 십자가 형틀에 못 박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친히 보여주마. 그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적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냥 네가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다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친히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이웃 사랑도 실천으로 다가가야 되겠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은 뭐다? 행동이다. 자, 여러분은 사랑한다, 사랑받는다. 어떻게 느끼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어떻게 함으로써 그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십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느끼십니까? 사실 오늘 주일날 아침에 주일 설교로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전체 교인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 내용을 준비했어요. 무슨 내용이냐?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가 달라요.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의 사랑의 언어와 나의 언어가 달라요. 그러면 내가 사랑한다 했을 때는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는 사랑이 다가가야 돼요. 또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것 역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로 다가와야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최근에 TV 프로그램 가운데 이혼을 앞에 두고 있는 부부를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종종 있잖아요. 최근에 본 프로그램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남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내를 위해서 명품백도 사주고 자동차도 바꾸어주고 사는 집도 바꾸어주고 그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한 두세 분은 나한테 그런 말 해줘봐라. 업고 다닌다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몸이 불편하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을 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 아내가 받고 싶은 건 명품백, 자동차, 좋은 집,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딱 한 가지였어요. 인정하는 말. 당신 참 수고 많았다. 그 한마디면 정말 모든 지금까지 수고가 다 마음에서 눅 놓듯이 다 녹아질 것 같은데 남편의 언어는 뭐예요? 그 언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언어가 다르면 부부 관계도 부모와 자식 관계도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정말 많은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게리 체프만이라는 목사님이 30년 전에 쓴 책이에요. 사랑의 5가지 언어. 이 사랑의 5가지 언어가 하나님의 사랑의 5가지 언어, 남성의 사랑의 5가지 언어, 자녀의 사랑의 5가지 언어, 정말 다양한 영역과 대상을 통해서 책들이 쓰여졌는데 다 의미 있어요. 왜냐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이 5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해하는 사랑으로 충분하게 다가온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오늘은 제가 하나님 사랑이나 자녀 사랑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같이 합니다. 인정하는 말 시작. 인정하는 말, 인정과 칭찬, 감사 표현하기.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 하는 말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당신에게 격려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잠언 16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니라. 다시 말하면 인정과 칭찬, 감사가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한 진정한 인정과 칭찬과 감사가 되어서 전달되게 될 때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인정과 칭찬 없어요. 그러니 적어도 내가 내 자녀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 내 부모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칭찬과 인정과 격려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랑을 충분하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춤추게 하는데 이 인정과 칭찬과 감사의 표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죠. 두 번째, 같이 합니다. 시작. 함께하는 시간, 상대방에게 온전한 관심 두기. 여러분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시간 내어서 나와 함께 있어주면 좋겠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셨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같은 공간에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온전한 관심을 두고 헌신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도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하는 시간, 함께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고 전화를 다 받아요. 거기서 소리를 내면서. 그러면 함께 있는 시간은 될지 몰라도 그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게 될까요? 어렵죠.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온전한 관심을 두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물은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표현이 됩니다. 엄청난 것, 좋은 것, 이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선물,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대단한 일을,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을 큰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지켜내야 될 가장 큰 계명을 담아서 그 작은 선물을 전할 때 우리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같이 합니다. 시작. 봉사, 필요를 채우고 도와주기. 상대방의 필요가 뭔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필요를 도와주고 채워주는 일들이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있어야 되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마음, 다시 말하면 환대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봉사는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킨십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할 때 그들의 머리를 만지시거나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거나 그들을 터치하신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때로는 말보다 그 어떤 것보다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 한 번이 훨씬 더 큰 사랑을 전달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언어 5가지를 보았습니다. 이 5가지 우리에게 다 필요하고 그 사랑 우리가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뭐냐,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뭐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5가지 언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진 사랑의 언어로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의 언어의 우선순위가 뭔가?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랑의 언어를 진단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배 마치고 가시다가 우리 목회행정실이나 또 우리 안내 데스크나 또 우리 교육자들한테 말씀하시면 사랑의 언어를 진단하는 테스트지가 있습니다. 1번, 2번 중에서 하나, 3번, 4번 중에서 하나 이러면서 체크해서 그 알파벳 같은 것에 숫자를 더하면 자기의 사랑의 제일 첫 번째 언어가 나와요. 무심코 지나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 지금까지 했던 30년, 40년의 사랑이 내 자식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가족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사랑하는 지체라는데 내가 가진 언어는 뭐고 그 사람이 가진 언어는 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당연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배움을 통해서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서로의 언어를 충분히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행동하시는 사랑, 우리의 실천해야 될 이웃 사랑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랑의 실천이 되어야 된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까지 우리의 사랑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진짜 제자들 해도 너무해요. 5,000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4,000명을 먹이시는 그 장면에서 이들을 내가 먹이고 싶은데 뭘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우리 주님 지난번에도 하셨잖아요. 지금도 능히 이들을 먹이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야기하십니다. 저 같으면 됐다, 이제 끝내자. 너는 다 집에 가라. 내가 너희를 소망 두고 가르치는 게 이게 말이 맞나?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 또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제서야. 제가 그 한 단어 때문에 그날 그 새벽에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게 목회구나. 그제서야. 여러분, 우리 사랑이 전해질 때까지, 우리의 사랑을 그 사람이 사랑으로 느낄 때까지, 그제서야 마침내 결국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리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사랑이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C.S. 루이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행위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가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가지 않아도 내가 의지적으로, 계명이잖아요. 내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삶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많이 들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을 사랑하라. 네. 도대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그거 여태까지 우리 뭐라고 들었어요? 그거 이기적인 거야.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이렇게 우리 지금까지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를 존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던져놓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김씨, 이씨, 박씨, 배씨 이 집안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것. 부모님은 나를 원치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 살아온 날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싹 지웠으면 좋겠다. 지우개가 있다면 그때 그날의 삶들은 확 다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싶지만, 그러나 오늘 지금 나를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도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옆에 사람 잠깐 보시겠어요? 심히 기묘하게 창조됐어요. 기묘하다니까 갑자기 썰렁해지는데,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에이, 내가 무슨 하나님의 걸작품입니까? 내 눈도 쫙 찢어지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머리는 왜 자꾸 벗겨집니까? 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 무슨 걸작품입니까? 그거 누구 존중하지 않는 거라고요?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나도 잘나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심으시고 나를 던져 놓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정리한 한 문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일평생 동안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을 위한 삶의 시작이다. 네. 이 가장 큰 계명은 어느 때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기분 나쁠 때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토록 지켜내야 될 삶인데, 그 모든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런 관점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이웃 사랑이 내 안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연습이다. 작은 아씨들이라는 소설을 쓴 루이자 메이 올컷이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연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나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존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더 묻게 되겠죠. 더 깊이 사랑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 마음에는 다 용납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자기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앞서 인용했던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나도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바로 그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과 사명, 그것은 바로 두 가지 가장 큰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가장 큰 계명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이 2024년 더 사랑, 더 감사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더 깊이 경험하고, 그래서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실천적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언어가 뭔지를 아시고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아셔서 그들이 이해하고 사랑받는다고 하는 그 언어로 다가가는
이 귀한 한 주 이번 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